사도신경으로 우리의 신앙을 고백하며 4월 13일 화요일 새벽 예배를 하나님께 올려드리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출애굽기 4장 18절로 31절까지의 말씀입니다. 모세가 그의 장인 이드로에게로 돌아가서 그에게 이르되 내가 애굽에 있는 내 형제들에게로 돌아가서 그들이 아직 살아있는지 알아보려 하오니 나로 가게 하소서. 이드로가 모세에게 평안히 가라 하니라. 여호와께서 미디안에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애굽으로 돌아가라. 내 목숨을 노리던 자가 다 죽었느니라. 모세가 그의 아내와 아들들을 나귀에 태우고 애굽으로 돌아가는데 모세가 하나님의 지팡이를 손에 잡았더라.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내가 애굽으로 돌아가거든 내가 내 손에 준 이적을 바로 앞에서 다 행하라. 그러나 내가 그의 마음을 완악하게 한즉 그가 백성을 보내주지 아니하리니 너는 바로에게 이르기를 여호와의 말씀에 이스라엘은 내 아들 내 장자라. 내가 내게 이르기를 내 아들을 보내주어 나를 섬기게 하라 하여도 내가 보내주기를 거절하니 내가 내 아들 내 장자를 죽이리라 하셨다 하라 하시니라. 모세가 길을 가다가 숙소에 있을 때에
여호와께서 그를 만나사 그를 죽이려 하신지라. 십보라가 돌칼을 가져다가 그의 아들의 포피를 베어 그의 발에 갖다 대며 이르되 당신은 참으로 내게 피 남편이로다 하니 여호와께서 그를 놓아주시니라. 그때 십보라가 피 남편이라 함은 할례 때문이었더라. 여호와께서 아론에게 이르시되 광야에 가서 모세를 맞으라 하시매 그가 가서 하나님의 산에서 모세를 만나 그에게 입맞추니 모세가 여호와께서 자기에게 분부하여 보내신 모든 말씀과 여호와께서 자기에게 명령하신 모든 이적을 아론에게 알리니라. 모세와 아론이 가서 이스라엘 자손의 모든 장로를 모으고 아론이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신 모든 말씀을 전하고 그 백성 앞에서 이적을 행하니 백성이 믿으며 여호와께서 이스라엘 자손을 찾으시고 그의 고난을 살피셨다 함을 듣고 머리 숙여 경배하였더라. 아멘. 사랑의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 아버지의 은혜가 아니면 단 한순간도 살 수조차 없는 저희들을 포기하지 않으시고 끝까지 하나님의 거룩한 백성으로 살아가도록 붙드시고 인도하시는 주님의 은혜에 감사를 드립니다. 우리가 주님의 그 강력한 은혜를 힘입고 더욱더 하나님의 거룩한 백성으로 온전하여지도록 능력과 지혜를 부어주시옵소서. 그래서 하나님께서 부어주시는 그 거룩한 사명을 이 땅 가운데에서 온전히 감당하며 나아가는 하나님의 자녀 우리 모두의 삶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립니다. 아멘. 하나님께서 소명을 부어주시는 인생은 그의 정체성을 확실하게 알아야만 합니다. 왜냐하면 내가 하나님께 속한 자녀라는 것을 명확하게 알아야 하나님이 왜 나를 부르시고 왜 하나님이 나에게 그 일을 맡기셨는지 그리고 하나님이 맡기신 그 일의 목적을 잘 알 수 있기 때문입니다. 오늘 말씀에서는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은 이 모세가요, 애굽 땅으로 이제 다시 되돌아갈 때에 그의 정체성이 무엇인지 하나님이 회복시키시고 잘 알게 하시는 그 사건이 일어나고 있습니다. 모세가 하나님의 그 부르심 앞에서 하던 그런 끈질겼던 줄다리기가 이제 다 끝마쳐지는 것 같습니다. 이제 모세는 애굽으로 돌아가야만 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은 후에 이 모세는 호렙산을 내려가서 곧장 자기의 장인 이드로를 만납니다. 이드로는 그 미디안 부족의 제사장이고 또한 지도자였습니다. 그래서 모세는 그에게 이제는 우리가 가족들과 함께 애굽으로 다시 돌아갈 그런 계획을 알려드립니다. 하지만 이드로의 입장에서 본다면 자기의 그 맏딸 가족을 먼 곳으로 보내는 것도 참 쉽지 않은 결정일 것이고요. 그리고 모세가 갑자기 자리를 비우게 되면 그에 따른 경제적인 손실도 생각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하지만 그는 모세의 뜻을 존중하고 평안히 가라 이렇게 허락을 해줍니다. 그런데 모세의 아내 십보라도 큰 결단을 해야 되는 것이죠. 그곳을 떠나려면 내려놓아야 할 것이 참 많았습니다. 미디안 제사장의 집안에서 태어나서 정말 어디에서나 대접을 받던 아버지의 품을 떠나면 이제 고생길이 훤한 것이지요. 가뜩이나 모세가 되돌아가려고 하는 곳은 애굽의 왕궁이 아니라 애굽에서 종살이를 하는 그 백성들을 해방시키는 자리로 가는 것이기 때문에 그 자리가 고난의 자리라는 것도 알고 있고요. 그곳으로 가는 길 자체가 고난의 길이라는 것도 뻔히 알고 있었던 것입니다. 그런데 이렇게 이드로와 십보라의 이러한 모습을 보면 가장 큰 동역이란 바로 기꺼이 허락해주고 그리고 기꺼이 동행하는 것이 아닐까요? 이드로와 그의 딸이 하나님의 사람 모세에게 베푼 마음이 비록은 모세와 같은 믿음으로 한 것이 아닐지라고 해도 하나님의 섭리는 그들에게 기꺼이 마음을 합하는 동역자가 되도록 인도하셨습니다. 그런데 이렇게 큰 결정을 내린 모세는요, 여전히 주저하는 모습을 보입니다. 그의 소극적인 그런 마음, 그의 그런 연약한 기질은 변화가 없어 보입니다. 하지만 혹시 40년 전 애굽의 왕제였을 때 저지른 그 살인죄 때문에 사형을 선고받아서 도망친 그 신세가 다시 떠올라서 두려운 마음이 생기지는 않았을까요? 그래서 모세의 마음속에서는 그런데 내가 지금 무엇을 하는 것이지? 라는 질문이 다시 일어났을지도 모릅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모세의 이런 흔들리는 마음을 아시고 확신을 심어주기 위해서 계속해서 말씀을 하십니다. 19절에서 20절 말씀, 여호와께서 미디안에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애굽으로 돌아가라.
내 목숨을 노리던 자가 다 죽었느니라. 모세가 그의 아내와 아들들을 나귀에 태우고 애굽으로 돌아가는데 모세가 하나님의 지팡이를 손에 잡았더라. 하나님의 말씀이 모세에게 또다시 임하자 모세는 그제서야 깨닫습니다. 내 힘으로 가야 되는 것이 아니구나. 그래서 하나님의 지팡이를 붙잡고 그분의 힘을 의지하려고 하는 모습입니다. 하나님의 지팡이의 의미가 무엇입니까? 모세를 하나님의 능력으로 무장시키시고 언제나 모세와 함께 하심을 확신하게 하는, 전능하신 하나님이 늘 동행하시겠다는 그러한 믿음을 확인하게 하는 그러한 도구였습니다. 하지만 40년 전 모세는 어땠나요? 애굽의 왕자로서 나의 민족의 그 아픔을 위해서 내가 나서보리라 하면서 그것이 나의 소명이라고 착각하여서 혈기를 부렸던 그의 손에 이제는 하나님이 직접 쥐어주신 그 소명과 하나님을 향한 신뢰가 동시에 쥐어져 있는 것입니다. 모세는 이렇게 하나님의 능력을 붙들고 아내와 두 아들 게르손과 엘리에셀을 나귀에 태우고 애굽으로 돌아갑니다. 하지만 지금 애굽의 왕 그 바로는 선대 왕보다 더 교만하고 마음이 완악하고 강팍하다고 하나님은 또 말씀하시지요. 하나님은 그래서 모세가 바로 왕을 만나서 해야 할 지시사항들을 주십니다. 내가 너에게 보인 이적들을 바로 왕 앞에서 다 행하라. 그리고 이렇게 전해라. 나의 맏아들 이스라엘을 보내지 않으면 바로 왕 너의 맏아들을 쳐서 죽이겠노라. 모세가 감당할 바로 왕가의 대면은 처음부터 쉽지 않을 것이라 예상이 됩니다. 하지만 모세는 더 이상 지체하지 않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러한 모세의 상황은 마태복음에서 이 예수님의 탄생 이야기를 떠오르게 합니다. 예수님의 가족도 헤롯을 피해서 이집트로 피신해 있다가 헤롯이 죽기까지 피해 있었지요. 메시아를 찾던 이들이 다 죽은 후에 요셉과 마리아가 유대 땅으로 다시 되돌아옵니다. 지금 모세의 상황과 이 마태복음의 이 모든 상황 모두 우연히 일어난 것은 아닐 것입니다. 하나님의 섭리와 인도하심 속에서 발생한 일인 것을 우리가 믿습니다. 모세가 이렇게 도피했다가 이스라엘을 출애굽하기 위해서 다시 귀환하는 이 모습은요, 그리스도 예수께서 인류를 구원하시려 일어난 그 일들을 예표하는 장면들인 것입니다. 모세와 가족들처럼, 그리고 예수님의 가족들의 모습처럼 하나님의 이 구원의 역사는 사람의 눈으로 보기에는 초라한 행렬일지라도 낮아지고 순종하는 믿음으로 온전히 역사하는 줄 우리가 믿습니다. 이제 장면이 바뀌어서요, 날이 저물어 하룻밤 묵으려고 모세와 이 가족이 숙소로 들어갔습니다. 그런데 24절부터 참 난해하고 수수께끼 같은 그러한 내용이 나오고 있습니다. 24절을 보시면 모세가 길을 가다가 숙소에 있을 때에 여호와께서 그를 만나사 그를 죽이려 하신지라. 하나님이 모세를 만나셨는데 하나님이 모세를 죽이려고 하십니다.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 구원하시려고 모세를 택하셨습니다. 그리고 지금까지 모세를 끈질기게 설득하셔서 그를 세우셨는데 하나님이 모세를 만나시고 그를 죽이시려고 하는 것이 우리가 다 이해가 되지 않지요. 창세기 말씀을 보면 야곱이 한밤중에 야복 강가에서 어떤 사람과 갑자기 만나서 씨름을 하는 장면이 있지요. 지금 이 말씀 속의 사건 역시 예사의 만남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왜 모세를 죽이려고 하셨을까요? 하나님이 보시기에 모세의 인생에 지금 해결되지 않은 문제가 있기 때문이 아닐까요? 그래서 이렇게 충격요법을 주시면서까지 그 문제를 해결하고 깨닫게 하시려는 것이라 생각이 됩니다. 하나님이 모세를 죽이시려고 한다, 이것에만 초점을 둘 것이 아니라 모세가 어떤 죽을 만큼 큰 죄를 짓고 잘못을 하였길래 하나님이 이렇게까지 하셨을까, 그 원인을 우리가 생각해 보는 것이 먼저인 것입니다. 이 문제에 대해서 우리가 생각해 볼 때 우리는 그 이후에 시보라의 행동을 주시해야 합니다. 그녀가 어떠한 행동을 했기 때문에 하나님이 모세를 놓아주셨기 때문입니다. 25절부터 보시면 시보라가 돌칼을 가져다가 그의 아들의 포피를 베어 그의 발에 갖다 대며 이르되 당신은 참으로 내게 피난 편이로다 하니 여호와께서 그를 놓아주시니라. 그때 시보라가 피난 편이라 함은 할례 때문이었더라. 시보라도 처음에는 모세를 딱 봤을 때 모세가 발작을 하던가 아니면 어떤 위험한 증세로 괴로워하는 것처럼 보였을 것입니다.
그런데 그것이 육신의 병의 증세가 아니라 영적인 문제, 하나님과의 문제라는 것을 이 그녀가 깨달은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 십보라는 재빨리 날카로운 돌칼을 가져다가 그의 아들에게 급하게 할례를 행하였고 그 포피를 모세에게 갖다 놓습니다. 그리고 모세에게 이렇게 외쳤습니다. 당신은 나의 피남편입니다. 이 말은 피 흘려 얻은 남편입니다. 할례의 피로 새롭게 얻은 남편이다 라는 뜻입니다. 그러자 하나님께서는 그때 되어서 모세를 놓아주셨습니다. 갑자기 이런 상황이 왜 일어났을까요? 그런데 십보라의 말대로 할례 때문이라는 것이죠. 할례의 의미가 무엇입니까? 창세기 17장 9절에서 14절의 내용을 보면 할례는 일찍이 하나님과 이스라엘의 조상 아브라함 사이에 맺은 언약의 징표였습니다. 아브라함의 후손인 그런 이스라엘 백성 중에서 사내 아이가 새로 태어나게 되면 생후 8일째에는 반드시 할례를 행해야만 했습니다. 하나님의 백성으로 새롭게 태어난다는 그 의미로 필수적으로 정말 피할 수 없는 꼭 해야만 하는 그러한 의식이었죠. 그런데 모세는 아들에게 할례를 행하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당시에 둘째 아들 엘리에셀도 태어난 지 8일이 훌쩍 넘었음에도 불구하고 할례를 행하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모세가 아들에게 할례를 행하지 않은 이유는 무엇이었을까요? 여러 가지 이유와 사정이 있었을 것이지요. 모세가 이제 이방 땅에서 오랫동안 살면서 하나님의 이름의 흔적도 살펴볼 수 없는 그러한 사람들과 오랜 시간 살아오면서 할례에 대한 문제를 중요하게 여기지 않았을 수도 있습니다. 그리고 어떤 학자들은 십보라가 할례를 귀하게 여기지도 않았고 할례를 반대했기 때문이다 이렇게 여겨지는 의견들도 있습니다. 모세가 이렇게 하나님의 말씀에 불순종한 이유를 우리는 자세히 알 수는 없지만 하나님 아버지의 뜻은 우리가 명확하게 알 수 있습니다. 바로 할례를 행하지 않으면 하나님의 언약 백성이 될 수 없고 은혜를 입은 백성이 될 수 없고 구원의 백성에서 제외된다는 것이지요. 모세가 어떤 일을 하더라도 하나님의 일을 하는 그러한 사람, 하나님의 일을 할 때에 이렇게 할례를 행하지 않은, 언약을 행하지 않은 이 모세는 하나님의 일을 그저 사람의 일로밖에 만들 수 없다는 한계가 있다는 것입니다. 그저 40년 전처럼 내 혈기로 내 손으로만 일을 하는 것에 그친다는 것입니다. 결국엔 출애굽이 하나님이 행하시는 그 탈출과 구원이 아니라 그저 배부른 노예로 정말 길고 얇게 살아가는 불행한 민족으로 가는 길을 걷게 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보시기에 모세에게 지금 필요한 것은 영적인 리더가 되기 이전에 먼저 하나님의 언약 백성으로 명확하게 거듭나야 하는 것이었습니다. 하나님과 나의 관계가 제대로 세워져야만 하나님을 섬기는 일에 온전히 나설 수 있다는 이 하나님의 마음과 뜻을 우리 모두가 기억할 수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그런데 십보라가 할례 받지 않은 아들의 문제를 정말 스스로 알게 된 것이 신기하기도 합니다. 하나님의 말씀과 그 뜻을 어긴 그 일이 사실은 그 가정에 묵직하게 자리 잡고 있지는 않았을까요? 하나님이 다시 살려주신 모세를 바라보는 이 그 아내의 심정은 어떠했을까요? 할례의 피 덕분에 모세를 살리신 하나님께 감사했을 것입니다. 그리고 죽어 마땅한 죄가 해결되어서 다시 태어난 남편을 보고 감격하는 마음도 있었으리라 생각해 봅니다. 십보라의 이런 결단력과 그리고 어떻게 보면 깊은 생각으로 정말 모세의 가정은 하나님의 언약 백성으로 다시 태어나게 된 것을 우리가 기억해야만 합니다. 이렇게 모세는 애굽으로 떠날 준비를 이제는 완벽하게 마치게 됩니다. 사랑하는 우리 성도 여러분, 하나님께서 그분의 나라와 그 영광을 위해서 우리에게 소명을 우리에게 붙여주셨습니다. 하나님의 일을 감당할 때에 우리도 모세처럼 자신 없을 때가 많고요. 연약한 자아가 좀처럼 해결되지 않아서 끝까지 주저할 때가 참 많이 있습니다. 하지만 그럴 때마다 우리 하나님은 우리를 그냥 윽박지르지 않으시죠. 하나님께서 맡기신 그 일을 감당할 수 있도록 성령의 지혜를 주시고 능력을 주시고 동역자들을 허락해 주시는 그 은혜를 베푸시면서 우리가 정말 담대하게 겸허하게 주의 길을 걸으면서 주의 일을 감당할 수 있도록 우리를 인도하시는 줄 믿습니다. 하지만 부족하고 연약한 것을 죄악으로 여기지 않으신다고 해서 우리의 정체성에 다른 이유를 갖다 대서는 절대 안 됩니다.
하나님 앞에서 거룩하고 성결한 구별된 자녀라는 우리의 정체성의 본질을 흐려서는 안 된다는 것을 기억하십시오. 하나님은 오늘 우리에게 주신 말씀처럼 하나님의 사명 앞에서 죽음과도 겨룰 만큼 큰 문제로 우리가 하나님의 언약 백성으로 그분의 은혜 아래 거하는 인생으로 먼저 서야 할 것을 우리에게 명확하게 요구하고 계십니다. 그래야 출애굽이 하나님이 원하시는 진짜 하나님의 백성으로 다시 태어나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거룩한 사건이 되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이제까지 열심히 신앙생활을 해왔다고 해도 혹시 하나님께 속한 것을 세상과 타협하며 합리화시키지는 않았는지 우리의 삶을 되돌아보아야 할 것입니다. 하나님이 허락하신 나의 삶을 내 마음대로만 하면서 때로는 세상과 타협하면서 세상의 성공의 원리에만 빗대오면서 살아오진 않았나요? 그렇다면 우리가 하나님과 먼저 교제할 수 있는 그 은혜의 자리에 서서 하나님 아버지를 주인으로 모시고 온전히 나아갈 수 있는 구별된 하나님이 백성이 될 수 있도록 나의 삶을 온전히 내어드릴 수 있어야만 합니다. 그리고 하나님이 부어주신 그 재정들과 일터와 그리고 삶의 모든 여건을 내가 이루어냈다, 나의 것이다, 이렇게 우리가 착각하지 말고요, 먼저 하나님의 은혜로 설 수 있었음을 감사하는 삶이 되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하나님의 은혜로 부어주신 재정과 일터와 모든 여건들 언제나 어디서나 거룩한 일과 거룩한 시간으로 올려드리면서 먼저 우리가 하나님의 거룩한 백성으로 구별된 삶을 올려드리는 저와 여러분의 삶이 되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이렇게 우리가 하나님의 거룩한 백성으로 구별되어 올려지고 하나님의 손길만을 의지할 때 하나님이 허락하신 그 귀한 사명을 온전히 하나님의 뜻 안에서 감당할 수 있을 줄 믿습니다. 이러한 우리의 삶을 통해서요,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진정한 출애굽의 목적, 하나님의 그 구원하심의 역사가 우리의 삶과 우리의 모든 환경을 통해서 이루어질 수 있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함께 주기도문 하심으로 오늘의 예배를 마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가 임하시오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옵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시옵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시옵고 다만 악에서 구하시옵소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